할렐루야. 우리 앞뒷분들 인사합시다. 주님, 오늘도 은혜로운 밤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니엘 11장인데요.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보면서 갑시다. 말씀 기니까 다니엘은 특별히 오늘 다니엘에서 이제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만 그 아직 성취되기 전에 이제 앞을 보면서 예언한 거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설명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그게 좀 통으로 정리가 돼서 그 역사에 들어가야 될 때 하나씩 톡톡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큰 그림이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쫙 맞아지는 그런 통찰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 밤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조각 퍼즐들을 맞춰 나가 보죠. 1절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시대는 이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계 정세를 딱 취하잖아요. 잡았어요, 패권을. 메대 바사 연합국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알렉산더 헬라로 확 넘어오잖아요. 그리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소크라테스 그 헬라 철학 뭐 그 기반이죠. 거기서 이제 이 온 세계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시대가 열리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오면 이제 패권 국가가 뭐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뭐 팍스는 피스라는 얘기거든요. 평화. 아메리카나 미국을 통한 평화 뭐 이런 얘기. 예전에 팍스 로마나 그랬거든요. 로마를 통한 평화. 그러니까 하나의 강대국이 왜 모든 나라들을 힘 못 쓰게 꽉 눌러버림으로 말미암아 조용하다 이 말이에요. 시끄러워, 다 조용해. 꽉 눌러버림으로 거기서부터 오는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또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 이제 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근데 역사가 설명해 주긴 뭡니까? 미국이 이렇게 패권을 가진 이 시대도 한때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이 강했고 죽을 때까지도 미국이 계속 강할 것 같고 영원히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라는 거죠. 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지금 가만히 보시면 낌새가 보이죠. 지금 뭐 패권이 막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막 이런 시대 형국에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일어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바벨론 그리고 바사 여기서 헬라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가지고 하나만 그 퍼즐을 맞춰봅시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렇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내가는 앞선 10장에서 이제 같이 와야 되니까 그 앞선 10장에서부터 따져보면 이 내가는 누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그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운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메대가 일어나서 세계 패권을 확 잡았던 거 사실은 거기도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걸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세상에 막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해도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게 이 세 왕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제 이 바사 제국의 첫 왕은 이제 고레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세 왕 후계자가 있어요. 2대, 3대, 4대. 그게 이제 캄비스. 그러니까 듣고 이름이니까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억지로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세 왕이 있었구나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캄비세스 2세, 스멜디스, 다리우스, 히스테피스 요 세 명의 왕이 있었고, 이를 뒤어서 넷째로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크세르크세스 네 번째 왕이 되게 세다고 지금 말씀이 얘기하죠. 심히 부유하다. 이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부국했다, 나라가 부자였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돈이 많고 부자니까 그 돈으로 군대 사가지고 국방력 키우고 그래갖고 또 옆 나라 먹고 하면서 계속 키워갔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때에 크세르크세스 때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고 최고의 군대를 조직해서 뭐 군사력도 막강했는데, 결국 이 아하수에로가 어디서 무너지냐?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여기서 이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와 헬라죠. 스파르타 들어보셨죠? 스파르타가 두 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연합한 요 헬라 도시의 연합군, 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토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그 연합군에 패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헛꺾입니다. 엄청난 이 막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래서 이제 시들어가는 이런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미 다 말씀이 그 전에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계속 가봅시다. 3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올라오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역사에. 그렇죠? 아하수에로가 이제 이렇게 시들어가고요. 헬라 그 스파르타 연합군이 확 일어서면서 이제 헬라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확 먹어 들어오는 이런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봐서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 진짜로 역사 속에 그 누구도 제어가 안 돼. 이 사람은 20대에 벌써 세계를 다 집어삼켰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또한 여기 말씀이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요, 이 말 속에 있는 반대 뜻을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대로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대로는 아닌 걸 의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내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거슬러서 제멋대로 권력을 사용하면서 날뛰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자기 마음대로라고 성경은 썼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귀한 깨달음 하나 주시죠. 혹시 그런 망상을 하기도 하면서 살지 않으시나요? 나한테 혹시라도 로또가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시고 사시죠? 혹시 뭐 길 가다 뭐 수표 한 장을 주웠는데 갑자기 뭐 동그라미 세 보니까 이게 셀 수 없이 많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내 평생에 이거는 가질 수 없는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감당 못할 만큼 돈이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한번 좀 나도 살아봤으면 하는 이런 망상을 저도 해본 적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있습니다만은, 그게 결국 그래서 로또 맞아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냐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가만히 그 생각을 따라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 육신의 욕구에 따라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그냥 마음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떵떵거리면서 나도 좀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기가 막히죠. 진짜로 그런 우리 망상이 아니라 진짜로 천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 안에서 돌아갔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라는 천하를 호령했던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오늘 역사 속에서 이 알렉산더를 보게 되십니다. 그것이 과연 복된 삶인가? 이거 철학적으로 뭐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알렉산더의 실제 역사적 팩트를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아, 인생이 그거구나.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 삶이 단언코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 그게 진짜 복된 삶이면 그러면 오늘 그 근처에도 못 가보는 우리는 복이 없는 삶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역사의 주인이신,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그 알렉산더의 삶이 영광스럽지도 않고 그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한번 오늘 성경 속에서 알렉산더를 바라보니까 이미 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고 알렉산더는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냥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이게 그냥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주장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한번,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알렉산더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잘 나가죠. 사업도 잘 되고 정치도 잘 되고 이렇게 잘 나갈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이 알렉산더가 결국 죽고요. 이 헬라가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12명의 장군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이 일어나고요. 결국 그러다가 내분으로 12 중에 넷으로 갈라져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셀류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렇게 네 지역으로 이제 나눠진단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헬라가 분열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오는 거죠, 새로. 그 중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셀류쿠스와 프톨레미인데요. 그냥 복잡하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고요. 셀류쿠스는 북쪽, 프톨레미는 남쪽. 남쪽에 이제 애굽이 있잖아요.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남쪽, 북쪽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남쪽과 북쪽 그 사이에 중간에 톡 끼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는지.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천하 사방으로 갈라져서 나눠질 건데 4절. 근데 그 나라가 알렉산더가 다 가졌었는데 그 알렉산더의 자식들에게 그 가진 게 가지도 않는다. 그 다음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즉 살아생전에 나는 내 후계자는 누구에게로 할 거요 라고 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즉 말하자면 알렉산더의 뜻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가 원하는 바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뭐 천하를 호령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말씀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봅니다. 알렉산더의 자손도 아니고 알렉산더가 생전에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내정한 사람도 아니고 알렉산더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두 아들은 뭐냐면 알렉산더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갈까봐 아들 죽여버립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알렉산더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지금 알렉산더가 아들들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네 명의 장군에게 헬라가 넘어갔는데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물어볼까요? 삼성전자 이렇게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것으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천하를 다 소유한 것 같아도 알렉산더와 같아도 영원은커녕 정말 찰나에 잠깐 있다가 훅 하고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렉산더도. 그래서 이것을 착각한다면 뭘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모든 인생을 다 열정을 쏟아부어서 그 일에 매진하며 세계를 정복했다고 성취감에 막 좋아했는데 돌아보니까 헛짓하다가 그냥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어저께 로데메 집에 좀 다녀왔거든요. 오늘 김백수 장로님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로데메 집에. 거기 어저께는 저도 있었거든요. 우리 유준호 집사님이 그동안 휴가도 못 내다가 이번에 아주 용기를 얻어서 그 사장님한테 이번 연도부터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월차 하루씩 안 주시면 나 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배짱을 튕겼다고. 그래갖고 사장님이 일을 잘하니까 이제 특별히 알았다 그러고 이제 월차 그럼 하루는 주마. 왜냐하면 유준호 집사님은 딱 주일 쉬고 6일 토요일도 출근이거든요. 참 열심히 일하는데 월차도 없고 빨간 날도 없고 설날도 출근하는 일은 그밖에 없을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냥 못하겠다 더 이상은 이제 월차를 좀. 그래갖고 이제 월차를 받은 게 이제 어젠 거라. 첫 월차 받은 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로데메 집 한번 가자. 이 추운 겨울날 말이에요. 가족이 어디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 덕분에 그냥 우리 다 끌려가가지고 로데메 집 앞에 잔디밭에다 텐트를 쳤네. 그렇게 놀러 가서 이렇게. 밤 되니까 너무 추워. 보니까 영하 5도 막 3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텐트를 치는데 혼자 땀 뻘뻘 흘리고 있어요. 텐트를 못 쳐봤어요. 못 치니까 막 뻘뻘 흘리면 잘 안 되는 거라. 아니 세상에 그 귀한 휴가를 하루 내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텐트만 치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텐트만 쳐. 계속 고생하면서 이게 왜 안 돼 지금 텐트만 쳐 계속.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막 그래요. 텐트 치 내가 한 4-5시간 걸렸나 봐 아마. 직사리게 고생하고 그리고 조금 몇 시간 있다가 텐트 걷어야 되지. 집에 가야 돼서 텐트 걷어야 된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유준호 집사님 그게 인생이다. 뭘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열정을 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다 걷어야 돼. 그냥 걷고 와야 돼. 참 웃긴다 진짜 우리 인생이. 그래 아니 그 고생하고 싶어갖고 그래 하루 월차를 냈냐. 그냥 좀 하루 쉬는 날이면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고생을 하냐 사서 고생하냐. 그게 그렇게 좋으면 군대를 다시 가는 그랬어요. 가면 혹한기 훈련 공짜로 시켜주니까 그냥 군대를 다시 가. 그건 아니래. 참 재밌죠.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경에 알렉산더와 같아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콱 묶여서 살면 그렇구나. 그게 아니면 헛짓 될 수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에 심혈을 기울이면 뭐에 열중하며 사는지 가만히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 진짜 가치 있는 거냐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영원히 붙드시는 은혜,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다. 이거를 보면서 5절
자, 위에는 요것만 기억하고 갑시다. 계속 가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퍼즐을 하신다 때문에. 북쪽은 뭐라고요? 시리아인데 셀루큐스, 밑에는 애굽 쪽인데 남쪽은 프톨레미. 셀루쿠스, 프톨레미. 헬라가 4개로 쪼개진 것 중에 북쪽, 남쪽 2개는 기억하고 가자고. 일단 그 사이에 낀 게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셀루쿠스, 프톨레미, 요건 기억하고 가자고요. 왜냐면 말씀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알면 이게 차곡차곡 이게 퍼즐이 넣어지니까. 자, 그 5절 이제 남방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남방은 뭐라고요? 프톨레미라고요. 북방은 뭐라고요? 셀루쿠스라고요. 북방은 시리아고요. 남방은 애굽 쪽이에요. 요거 이제 헬라가 먹은 거예요, 양쪽을. 그래서 헬라가 알렉산더가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사후에 장군들이 갈라져서 이제 나온 게 북쪽 남쪽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천하를 호령했을지라도 결국 그 알렉산더가 남겨놨던 그 헬라라는 그 찬란한 재산, 문화,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역사를 어떻게 흐르게 했나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렉산더의 영향력이 지금 어떻게 흘렀는가. 결국 4개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2개를 남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의 열매예요. 지금 분열된 게. 자, 그걸 보는 거예요. 한번 5절부터 봅시다. 남쪽 얘기하네요. 프톨레미 얘기하네요.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예, 프톨레미인데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시리아를 통치했던 이 셀루쿠스 1세 니카토르라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 이제 군주들 하나 가운데 여기서 탄생해요. 그 나중에 점점 강해져서 결국 여기 이제 북으로 올라가서 더 남쪽보다 강해지는 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역사를 보고서 과거를 역사 기술을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일어날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와, 이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를 데리고 온 자, 그를 낳은 자, 그때 도와주던 자,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큰 그림만 합시다. 남방 왕은 앞절 이 프톨레미의 뒤를 이었던 프톨레미 2세, 이제 이 대가 4세, 5세까지 가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이제 2세, 그 다음 2세가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북방의 왕은요, 셀루쿠스라고 했죠. 셀루쿠스 1세의 손자, 이제 벌써 2대를 내려갔습니다.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2세고요. 오늘 주는 이제 안티오쿠스 3세, 그리고 에피파네스까지 내려오는데, 이 지금 6절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남쪽에 이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가 지중해와 유대 지역을 두고 계속 이 북쪽과 싸우는 거, 전쟁을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다가 1년 지났는데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만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딸을, 이 남쪽에서 프톨레미 2세가 자기 딸을 북쪽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 줘요. 시집을 보낸다고요.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죠. 정략 결혼. 그래갖고 공주를 준 거예요. 거기 나오네요. 화친하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공주를 주었어요. 그러나 이 정략 결혼이 실패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뭐 드라마죠, 뭐 이거. 그 위에 북쪽의 셀루쿠스 손자 안티오쿠스 2세는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그 남쪽에서 이제 전쟁 그만하자고, 화친하자고 이 왕의 딸을, 와이프를 이렇게 올려준 거란 말이에요. 정략 결혼을 시켰다고. 그때 여기서 오케이, 알았어, 그런 거예요. 안티오쿠스 2세가. 그래갖고 자기가 원래 같이 살고 있던 그 부인을 내쫓아내요. 쫓아내고 이 공주를 맞아.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온 공주는 베레니케고요. 원래는 라오디케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라오디케를 쫓아내고 베로니케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쫓아낸 이 라오디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같이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남쪽에서 받아들인 이 정략 결혼한 이 여인을 정실이라고 그러죠. 중전마마로 이제 세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또 뭐가 아쉬웠는지 쫓아낸 부인을 다시 궁으로 들여요. 근데 이 다시 궁으로 들어온 이 라오디케가 내가 여기 있다가 언제 또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략을 꾸며갖고 자기 남편 왕을 죽여버립니다. 독살을 해요. 그러면서 정권을 딱 잡아가지고 그 베로니케 밑에서 온 정략 결혼을 올라온 그 처자와 그 아들들을 안디옥에서 다 또 죽여버립니다. 싹쓸이합니다.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데리고 있던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요. 꼭 우리나라 대하 드라마 보는 것 같죠. 이런 피비린내난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소름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계략을 다니엘서는 말씀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보았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예언에 대해 설명했죠. 아니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겁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 그냥 우린 그대로 사는 거네. 뭐 우리 의지가 없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틀림없이 그들이 잘못으로 역사를 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미래에 가서 보셨다. 그 선택. 그 미래는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볼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다. 시간이라는 한계에 묶여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다. 이렇게 보고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요 7절 계속 좀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 공주의 본 족속, 공주는 뭐죠? 남쪽이잖아요. 베로니케죠. 세상에 전쟁 끝내려고 딸내미 올려 보냈더니 결국 그 딸내미가 살해당하고 다 죽었어요. 완전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남쪽에 있던 프톨레미 2세까지 했으니까 3세죠. 그 다음에 3세가 공주가 누구냐면 자기 누이예요. 자기 누나가 죽은 거라 그렇게 처참하게.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얘기죠. 결국 북쪽의 시리아를 셀류쿠스 왕조를 침공합니다. 원수 갚자고. 이게 지금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알렉산더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알렉산더에 의해서 분열되면서 갈라졌던 나라가 이제 치고받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리아를 다스렸던 그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그 라오디케가 다 남편 죽이고 또 중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웠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왕이에요. 그 아들을 이쪽에서 자기 누나 죽었다고 또 가서 또 쳤다고요. 결국 그 아들도 또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라오디케 아들 칼리니쿠스였는데 결국 죽지는 않았거든요. 복수하고 그 북쪽의 시리아의 모든 값진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8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9절 계속 볼까요? 시작.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려. 이번엔 또 북에서 남을 친대요. 그게 당하고만 있나. 당했는데 이번엔 우리 차례다. 왜 그동안에 또 어떻게 해요? 복수의 칼을 가는 거지.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딱 봐가지고 염탐하고 그리고 이때다. 그럼 또 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결국 그렇게 북에 의해서 6.25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딱 보다가 이때다. 그러니까 치고 내려왔잖아요. 계속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겨우 목숨을 건지고 복수의 칼을 갈던 이 북쪽의 칼리니쿠스 중전을 몰아내고 정권 잡아서 세웠던 그 엄마의 아들이죠.
그 칼리니쿠스가 결국 칼을 갈아서 기원전 242년에 애굽을 칩니다만 4년간 군대를 재조직했다고 역사에 나오는데 그러나 끝내 완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2년 전쟁하고서 겨우 목숨만 건져서 결국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 그리고 돌아와서 목숨만 건졌는데 그에겐 누가 있다? 그의 또 아들이 또 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가서 전쟁에서 완전 깨지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았고 돌아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또 복수해야 된다. 이래갖고 또 군사력 키우는 거지 뭐. 또 치고 가서 또 죽여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대를 이어가며 복수에 피해 이걸 반복하고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알렉산더에게서부터 왔다고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럼 남방 왕은 가만히 있습니까? 또 당하고 화가 나지. 또 싸웠다. 결국 남쪽이 이겼다. 왜? 밀렸던 공세를 다시 가다듬어 역공에 결국은 성공합니다. 남쪽에서. 12절 계속이요. 시작.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남쪽이 이제 요걸 거듭하면서 어디까지 와 있냐? 프톨레미에서 시작해서 프톨레미 4세까지 왔어요. 이미. 지금 요 12절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는 게 없는 거죠. 이제. 이겼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남쪽 왕이었던 애굽의 프톨레미 4세는 그때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천황을 뭐 이렇게 신사참배 이렇게 신격화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확 잡고 흔들기 위해서 신격화 작업을 해요. 이단이 그래서 이단인 거 아닙니까? 교주를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올려놓고 그 신격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재탈환했을 때에 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 막 들어갑니다. 그거 완전히 그냥 능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그의 프톨레미 4세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이. 그 다음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쪽은 또 복수의 칼을 들고 또 쳐들어오고요. 역사에 반복되는 비극이죠. 승리하면 이 역사의 지금 비극이 뭡니까? 보여주는 게. 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만약에 북쪽 남쪽 계속 치고받고 전쟁을 했다. 그러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이기든 지든. 그런데 보여주는 건 이기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맞아 죽고 지면 사람에게 맞아 죽고 이게 지금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아 죽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아 죽고 원수를 계속 사고 그를 죽이니 그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그의 아들이 나를 죽이니 내 아들이 가만히 안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죽을까 두려워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잠을 못 자. 일본에 갔을 때 오사카였나요? 다담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마루 삐걱거리는 거 뭐라고 그러죠? 네. 왜 그 일본 마루를 가면 이렇게 걸을 때 얌전히 걸을 수 없죠. 소리를 안 내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방바닥을. 왜 그렇죠? 자객이 하도 많으니까. 자객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바닥에 놨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와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사람 칼을 꽂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살짝만 해도 삐그닥 삐그닥
삐그덕 이렇게 일부러 소리가 나게 만들어 놨다고요. 예. 그래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도 삐그덕하면 깨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면 아니 너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하룻밤도 제대로 편하게 못 자고 삐그덕하면 깨야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복수의 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때 말입니다. 아이고 전쟁이 끝낼 새가 없어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 프톨레미 4세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막 이러다가 결국 갑자기 급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누구죠? 프톨레미 5세. 그 아들이 또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정권 넘어가는 혼란을 틈타서 여러 왕들이 이때다 그러고 치기 시작했던 거죠. 남쪽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도 라고 말합니다.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드디어 내 백성이 나와요. 이게 누구냐? 남쪽 프톨레미와 북쪽 셀류쿠스 사이에 딱 낀 게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유다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즉 그렇게 북쪽과 남쪽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 혈전을 쓰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딱 껴있던 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그냥 그 피해 역사 속에 딱 끼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쩌면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했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하나님 백성들의 위치가 바로 북방과 남방의 딱 중간, 유대 땅 팔레스틴은 애굽과 시리아의 딱 중간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 했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도 싸우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시선이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흔들리냐면 시리아에 가서 붙어야 되냐, 남쪽에 가서 붙어야 되냐, 우리가 살려면 저기 붙어야 되냐, 여기 붙어야 되냐,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막 혼돈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 중에 시리아에 붙어서, 북쪽에 붙어서 유대의 독립을 시도했던 시리아파가 있었고, 남쪽에 애굽에 충성을 다하면서 애굽에 가서 찰싹 붙었던 애굽파가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시리아가 전쟁의 북쪽에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붙었던 시리아파가 집권을 해요. 유대에서는, 자기 나라에서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는 드디어 됐다, 우리가 독립을 얻었구나, 그리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 역사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북쪽의 유명한 안티오쿠스 2세 넘어서 3세, 그 3세 후계자로 떠오른 게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학살 정치했던, 그는 종교 탄압의 1인자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손 비비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로비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기고, 그래서 그들이 잡아서 우리가 오늘 평화를 얻었다 그랬더니 우리를 학살합니다. 결국 그 결과입니다. 아이고 저들이 우리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거기서부터 잔인한 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했던 이 백성들이 벗어나서 세상을 향했던 그 참 끔찍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15절과 16절, 오늘 19절까지 할 거거든요. 다 했습니다. 거의. 같이 읽읍시다. 15절 16절 시작.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북쪽이 이겼다고 말했죠. 그래서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의 손에 멸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가 가서 팍 하는 데만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잔인을 행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계속해요.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를 딱 점령한 다음에 북쪽이죠. 그래서 애굽을 이제 쳐야 되잖아요. 또 계속 복수에 복수니까 틈만 나면 애굽을 쳐야 되는데 애굽을 치려다가 작전을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정세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유는 요 옆에 카르타고 전투, 마케도니아와의 전쟁, 여기서 이 로마가 드디어 등장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연전연승하면서 급부상하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신흥 강자가 올라오니까 지금 남쪽이랑 싸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남쪽이랑 싸우면 어느 정도 군사력을 소비해야 되고 그때 여기서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꿰긴 거예요. 그래서 싸울 여력이 없으니까 야,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싸우다가 결국 로마한테 먹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쪽 간에 일단 당분간 화친하자. 이제 17절 나오죠. 그런 거죠. 지금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와 화친할 때냐 싸울 때냐 뭐 이런 거, 중국이 지금 우리와 화친할 때냐 싸울 때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친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딸을 또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쪽에다가 딸을 줘요. 애굽의 프톨레미 5세, 이제 5세까지 5세에게 자기의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들어보셨죠? 포테이토 칩 이름인가? 클레오파트라를 보내요. 딸을 또 줘요. 그래갖고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세상에 아버지랑 화친하라고 보냈더니 이 딸이 남편 말만 듣고 남편을 위한답시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로마랑 딱 화친을 맺어버려요. 아버지가 화친을 맺고 로마랑 싸워야 되는데 로마랑 화친을 딱 맺어버려요. 남편 프톨레미 말대로.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입니다. 18절 다시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쪽 치는 걸 포기하고 또 뭐 그렇다고 저기랑 싸울 수도 없고 하니까 이쪽 섬으로 눈을 돌려서 이제 섬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닷가로 눈을 돌렸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렇게 정복을 계속했지만 끝내 magnesia 전투라는 곳에서 로마의 그 유명한 장군 스키피오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수치를 그에게 돌린다. 이제 결국 거기서 끝납니다. 결국 다시 퇴각해서 돌아갔지만 반란군에 의해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너는 그것도 못 이기고 네가 무슨 우리나라 장군이야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반란군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결국 죽어요. 19절 그 얘기입니다. 시작.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참 복잡하고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놈의 이름 외우고 누가 누군지 그림 그리고 막 정리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냥 읽고 그랬구나 하는 거랑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예. 되게 복잡해. 그런데 복잡하지 않아요. 다 껴 맞추고 나니까 너무 단순한 거야. 역사의 내용이라는 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떤 이는 그러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때의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돼요. 왜? 반복되니까. 남과 북 전쟁, 그리고 무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 로마, 그런 현실 속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끼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방황하며 믿음 없이 살아가다가 새우등 터지는 이스라엘, 이거 지금 말씀 오늘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사건이 과거의 역사로서만 알 수 있지만 이 다니엘서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알 때에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환난, 풍파를 견디고 이길 능력이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섭리하는 거기로부터 능력이 오기 때문입니다. 거기부터 오늘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참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이 있고 피바람이 불고 복수에 복수, 날마다 내가 그놈 죽는 거 보기 위해 산다, 막 이렇게 살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오늘의 이 현실 속에 믿음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바라봐야 될 그분이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살도록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현장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들은 하룻밤이라도 편할 날이 있었을까요?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밤입니다. 복수당할까 봐 두려워서 잠 못 이루고 복수하지 못하여 잠 못 이루는 역사,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용서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놀라운 예수의 승리, 이 인류 역사의 총 마지막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사를 아까 보니까요, 이렇게 했네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너를 항상 지키실 것이다. 이런 가사입니다. 같이 한번 힘껏 찬양하고 이 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알렉산더와 같이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자손 대대로 흐르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손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흙 앞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문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을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민족 함께 승리의 그날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을 기쁘게 할렐루야 불.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리라. 아멘. 계속 반주하세요. 우리 손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참 이 역사의 비극의 수렁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민족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이 민족 되고, 또 우리의 가족이 되게, 또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